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해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게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냥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밤새도록 놀다가 아직도 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세상 현장 여러 곳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뒤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 스케줄도 나와 있고요. 우리 교회 목회 스케줄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인도받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싱글이신 분들은 결혼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앞으로 사회 진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나의 업을 정하는 부분, 또 공부하시는 분은 학업,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산업,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계획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24년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때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기를 못하도록 예수를 이미 이제 죄인 취급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 나타나셔서 이제는 증거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했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계획했던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임하셔서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불같이 임하셔서요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거를요 각각 다른 언어들로 전하기 시작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앉아 있었던 그들처럼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인도받는 모든 그 길이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지나가면서 아나니아 그 뒤에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사들을 택해서 임명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도로 선택하셔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28장까지요 선교 사역을요 하나님께서 쭉 이어나가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잘 되면 운 좋다 아니면 재수 없다 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운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핍박받아서 순교당해서 죽었다면 그 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 인도 아래 죽어야 할 시간표. 근데 성경은요 죽었다 되어 있지 않고 잠들었다고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있으신 거 뭐 있으십니까? 그게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2024년도 예산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저도 한국에서 먼저 섬겼던 교회 대충 그 금액을 알기 때문에 비교하여 볼 때요, 이 부분은 훨씬 많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냥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거는요, 오늘 제목처럼요, 진짜 성령의 역사, 그거 아니고서는요,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분들처럼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모여서요, 성령 인도로 시작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 받는 모든 발걸음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론 말씀으로는요,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몸에서 나왔고 알몸으로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리라.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이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뱃속에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요 성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몸으로 나오고 맡겨주신 것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인데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영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는 일만 있어야 예수 믿는 거 잘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네? 모든 일어나는 사건, 만나지는 만남, 성령의 인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그거 인정하시고요,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목회 기획 스케줄 짜놓기는 저 뒤에처럼 잘 짜놓고, 그 조직도 저렇게 짜놨지만 하나님께서 주중에 바꾸실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오늘 김태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이 계획한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거 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제한시키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성령의 인도를 100% 받아 나가는 그러한 교회 교인들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요, 이번 한 해는요, 영적 전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요,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거를 방해하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요, 그 성벽 짓는 것을요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를 잡고 나팔 부는 자가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다 그랬습니다.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리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왜 영적 전쟁해야 되면요, 영적 전쟁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없으면 뭐하러 군인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군대 가면요 제일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요, 우리의 주적을 가르쳐줍니다. 북한이 아니라 북한군이다, 이렇게 똑바로 딱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와 싸울 대상은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갈등하면서 싸우시겠습니까?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돈 주느니 마느니 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은요, 싸움의 대상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람이 나빠서 그 나쁜 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서 태어나는 그 인생인데 어떻게 그 짓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로 영적 싸움 한 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다른 말로 한 손에는요 진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요 교회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 감당하실 때요,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저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요 목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는요 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저도요 제가 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심부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진짜 기도하면서요 인도받는지 모릅니다. 뭐 어쩔 때는 가닥이 안 잡혀서요 막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막 잠자기 전에도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맞냐고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잠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일, 선한 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선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맡은 사명이 영적 군사요, 농부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처럼 사도행전 2장에 불러 모으셔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올해 2024년도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요 승리를 선포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요 감사입니다. 감사. 내한테 막 뭐라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딱 선포하면요 그대로요 서로 논쟁하고 싸워야 될 게요 딱 그쳐버립니다. 너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저렇게 생각해 하고 따져버리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되면요 그게요 나중에는요 커져버립니다. 결국 분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요 딱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서론에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송아지, 소, 양 없어도 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좀 손에 되는 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되는 일, 저도 그래서요 이것 두고 영적 전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싱가포르에 살면서 한국이 아닌 타지에 와서 생활하다가 혹시 하나님 서러움 받은 일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받은 일이 너무나 많을 텐데, 앞으로도 뭐 어려움 당한 일 하나님 수없이 있을 텐데, 하나님 육신적인 일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선포해서요 불신앙 딱 완전히 스톱하게 해달라고 이번 한 해에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감사하게도요 교회가 배경되어 주셔서 또 중직자들이 이곳에 계셔서요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 비자를 하나님께서요 교회 배경 아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비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두 자녀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분들도 구원의 감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사를 또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고 전달하게 하셨구나. 끊어지면 안 되는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정을 보내셨고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확신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사업하실 때, 공부하실 때, 가정일 하실 때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면서요, 혹시 나에게 불신앙이 들려온다, 감사로요 불신앙 딱 꺾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꺾으시고 여리고 돌듯이요, 입 딱 다물고 여리고 돌고 흑암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제자 거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62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사람의 말과 상황이 흔들리게 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것이다. 이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 구원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중직이니까, 나 목회자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시는 발걸음, 또 제가 목회에 인도받는 이 모든 것, 중직자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발걸음 계획하고 계신 거 성령 인도 아래요, 저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후대의 문이 열려지기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것을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선교, 이제는 더 바쁜 스케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렘넌트 활동비로요, 아예요 예산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산비 보고요, 와 6명 때문에 이 예산을 잡으셨다고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있었던 그 부분과 비교해 보면요,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6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껴 쓰세요, 좀 덜 쓰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요, 하나님 내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교인 캠프, 동남아시아 선교, 렘넌트 활동, 한 해가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아마 점검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신앙 고백 받으시길 원하시지 다른 불신앙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 진짜 성령 인도 받으시길, 성령 역사라고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길 진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계획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자 계십니까? 힘이 없는 자 계십니까? 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속으로. 초대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모였던 그 사람들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뭔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오히려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계산 빨랐던 사람들은 이미 도망갔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요 이미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살아계실 때도요 똑똑했던 사람들은요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치유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한계가 없는 그 무한한 축복 속으로요 인도받기를 올해 한 해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서기를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뻔히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는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한 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